제가 책을 막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어야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책을 읽음으로써 또 얻는 교훈들이 있어서 종종 책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책 제목이 너무나도 눈에 띄고 뭔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라는 책입니다. 뭔가 딱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정재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판사였는데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또 판사였다고 하면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판단력도 분명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실제로 변호사를 하면서 수임료와 관련된 사기를 당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결국 사람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완벽한 것 같을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나올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확신하지만 그 판단이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내가 만들어 놓은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나름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지만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틀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깊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보고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건 맞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점점 형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얽어매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유와 회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를 넘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기준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과 규례가 우리를 얽어매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식에 갇힌 신앙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공강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길을 열면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제자들이 배고픔을 느꼈고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동 자체가 도둑질이 아니었고 생존을 위한 정당한 모습이며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면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단순히 배고픔의 해결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로 해석했고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과 정통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셨고 그 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점점 더 세분화하고 규정하면서 결국 사람을 얽어매는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이 날이 사람을 눌러버리는 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에 갇히게 되면 동일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기준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오히려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지만 그 규정이 왜 주어졌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신앙 생활도 똑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세운 기준으로 더 앞세우고 있는지, 또 혹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아직도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아직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아직도 사람들의 얼거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신앙생활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판단,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보다 자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제기한 답에 반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은 사무엘상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중 극심한 굶주림을 겪게 되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 놓였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반 음식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이 떡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며 율법은 생명을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율법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 규정을 지키는데 철저했지만 그 규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드러내는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신앙의 기준을 자기 기준의 판단에 맞춰 끼워 맞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도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그 성품의 중심에는 자비와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말씀 안에서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편한 것만 이 말씀은 너무 좋아,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에서는 타협하며 나의 편의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각각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각자에 맞춰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기준과 내 뜻대로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고 판단이 아니라 긍휼을 선택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비로운 은혜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논쟁의 결론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을 바로 잡고 있는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지켜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며 그 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일하고 성취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규정으로만 받아들였고 그 규정을 점점 더 세밀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쉼의 날이 아니라 부담의 날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히려 사람을 억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만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며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지의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죠.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끊임없이 나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열심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규정으로 이해하지 말고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기준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판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으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일 수도 있고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기준일 수 있으며 익숙함에서 만들어진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내 신앙도 결국 율법주의자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본질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둘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준 삼고 있는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판단과 익숙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기준으로 삼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